한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하심의 축복이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303쪽에 있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함께 읽을 때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타이틀 아래, 그러니까 어제 저녁 9시까지 2주 동안 함께 동일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참여를 해주셨고, 또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분명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그 이루어지는 것들이 항상 눈에 보인다면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서 우리가 잘 기도의 자리를 쉽게 찾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쉽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올바른 자세요, 또 올바른 마음가짐일까요?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될까요?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제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저는 일평생 주님 앞에 끊이지 않게 호흡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응답에 연연하지 않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손색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 성령 체험을 통해 제가 비록 모태신앙이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안에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그 필리핀에 계셨던 선교사님의 권유로 제가 필리핀으로 건너간 그 즈음이었습니다. 24, 그 언저리였습니다. 사실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함께 막 열심히 뜨겁게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몇 마디 이렇게 하고 그냥 늘 하던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6개월의 시간 동안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의심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의심이 많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면 참 위로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딱 건너가서 선교사님이 제 얼굴을 딱 보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얼굴을 보자마자, 제 얼굴이 의심이 많게 생겼나 봐요. 제 얼굴을 보시면서 의심이 많은 것이 너의 믿음을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얼굴에 의심이 많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 6개월이라는 시간에 그 첫날이 되는 날, 원래는 제가 그 10분 넘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날은 기도를 1시간을 넘게 이렇게 기도를 막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이렇게 침대 맡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1시간 넘게 기도를 했는데도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샘솟쳐 오를 때였습니다.
그날이 첫째 날인데요. 그날부터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는 정말 거의 아마 제 기억으로는 6개월 동안 제가 뱉은 말들, 그러니까 뱉은 말들도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시작이 뭐였냐면요. 제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학교를 끝나고 이제 지푼이라는 걸 타고 선교센터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제 가면은 밥을 차려주시거든요. 이제 그 선교센터 안에 계신 권사님께서 밥을 차려주시는데 거의 필리핀 재료를 이렇게 사다가 밥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음식을 잘 먹지는 못했는데 그날따라 제가 이제 되게 카레를 먹고 싶은 거예요. 카레. 그래서 지푼이라는 그 차를 타고 그 선교센터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저 카레가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날 카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레 때문에 아주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둘째 날도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은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고추장아찌가 먹고 싶습니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믿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믿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그리고 셋째 날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셋째 날이 돼서 나오니까요. 마음에 막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넷째 날은 나올까 안 나올까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마음속에 막 두려움도 들고 막 그 걱정 반 기대 반 막 흥분도 막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이런 기도를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뱉은 말이 현실이 돼서 나타나고 이때부터 기도의 그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25년, 26년을 나오시지 않으시던 그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시게 됐고요. 그리고 기도 중에 그 아이를 조금 늦게 갖게 됐는데 그 형수가, 그러니까 조카죠. 저한테는 조카가 그 생겼다는 것을 형수보다 제가 먼저 더 알게 됐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는요, 정말 그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쑥쑥쑥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만도 했어요. 막 내가 알게 된 거를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한번 얘기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말했다고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앞으로 저렇게 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가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재미가 붙기 시작했는데 정말 구름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야,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구나. 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쩌면 제 인생에서 앞으로도 이런 경험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그 6개월이 딱 지났을 때 어느 시점부터 기도 응답이 딱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네, 기도 응답이 이제부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괴롭더라고요, 이게. 그때부터는 이제 먼저 사람이 그때 반응이 내 안에 이제 죄책감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이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버림을 받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늘 제가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했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시간을 채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그 평생에 지금도 잊지 못할 한 가지 깨달음을 하나님이 얻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그 6개월의 시간 그 전에도 그리고 그 6개월의 기간 동안에도 그리고 그 6개월이 지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던 들어주시지 않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6개월의 시간이 제가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시간 짧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하려고 마음먹기 시작한 후에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없는 제 기도도 듣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는요, 더더욱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되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도가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기를 지나면서 그 기도 훈련을 계속해서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한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예정하셨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운명이 결정됐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신학교를 다니면서 씨름을 많이 했었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예정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준다는 것이 포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뭔가를 다 결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다 이미 다 만들어놓고 거기를 우리한테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면서 너는 이대로 따라야 돼. 그게 내 뜻이니까 너는 무조건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뜻하신 바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동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숨을 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사,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기도를 하면서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라나 저렇게 하셨을라나 이게 하나님의 뜻일라나 이런 것들을 미리 지레짐작 고민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스스로 내면서 접근하기보다 내 욕심과 자만은 기본적으로 다 내려놓고 버리되 주님께 간구하되,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 내가 이것은 반드시 주님께 구해서 얻어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과연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일까? 이제 세 가지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꼭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자, 첫 번째 그 기도는 바로 몰입하는 기도입니다. 아주 그 기도에 깊이 몰입하는 기도.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두 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고 항상 같이 식사를 하는 친구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원 2학년 2학기가 되자 한 친구는 이제 견습 선교사라고 해서 인턴식으로 1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친구는 이제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결혼을 하고 어렵게 살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저처럼 이제 아들이 셋인데 아들이 그때는 둘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내가 이 자리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학교를 휴학하고 이렇게 떠난 친구였습니다. 자식과 아내를 위해 휴학을 선택한 친구는 이제 점점 이제 조금씩 연락이 뜸해지면서 더 이상 이제 연락이 되질 않더라고요. 어느 시점부터.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서 이 친구가 조금씩 잊혀지잖아요. 생각나는 횟수가 조금씩 이렇게 잊혀질 때쯤에 갑자기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딱 제가 줄을 서 있는데 노트북을 하나를 들고 저한테 이렇게 딱 다가오면서 저를 벤치로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노트북을 탁 열어서 자기 간증을 보여줬어요. 직접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노래를 통해서 했던 간증을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그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고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다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이 생생한 화면을 통해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날 이 친구의 뇌종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게 되셨는가, 이제 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매일 저녁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자식이 둘이나 있고 나는 주일을 하려고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한, 그것도 자녀들이 이렇게 어린데 나한테 어떻게 이러한 시련을 주실 수 있나 라는 마음, 어떤 원망, 그리고 정말 오기 막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매일 저녁에 누워서 매 순간 오직 한 가지 말씀만을 외웠다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외웠대요. 무슨 저녁만 했겠어요. 아침에도 하고 뭐 점심에도 하고 막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머릿속에는 아프니까 해서 그 말씀만 계속해서 되뇌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외웠대요. 다시 또 매일 밤마다, 그리고 아침마다 누워있을 때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이 말씀이 나인지 내가 이 말씀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우는 어느 순간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살아서 자기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를 들어준 악한 재판장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도 과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막 제발 내 이 청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안 하시겠냐는 그 말씀, 이 친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 말씀 또한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밤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도 거치지 않고 이 친구의 뇌를 만져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어떤 물건을 되게 사고 싶어요. 막 그 원피스를 되게 사고 싶은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막 눈에 아른아른거리잖아요. 저거 사고 싶은데, 저거 되게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계속 생각이 나죠. 그때 아까 지나봤던 저 원피스, 여보 이렇게 생각이 나겠죠. 그 아이가요, 그 자는 중에 계속 그 장난감 뭔가 이렇게 게임기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저 게임기가 너무 갖고 싶다. 한두 번 이제 한숨 쉬면서 그 게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잠결에 얘가 게임기 이렇게 뱉으면 그 옆에서 듣고 있는 아버지가 진짜 얼마나 갖고 싶으면 얘가 현실에서 말고 꿈속에서도 저거를 말할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내가 정말 그걸 간절하게 원하는데 저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근데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 근데 그게 과연 나의 정말 진정한 기도 제목일까요? 그게 내가 정말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물건 하나 사고 싶어도 간절하면 꿈속에서라도 나타나는 게 간절함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란다면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깊이 몰입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떠올릴 때 하나님도 얘가 정말 이걸 갖고 싶어 하는구나, 얘가 정말 이걸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몰입하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인내하는 기도. 국어사전을 보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주변에 한 분씩 계시죠.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아. 그 믿음이 좋다 할 때 언제 저분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언제 느끼시나요? 아마 각자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성경도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로 관통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복음서, 예를 들어서 복음서를 봐도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각자의 이 저자들이 정의하는 믿음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그들이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들이 종합해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는 건데, 그 성경 안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 중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하박국, 이 하박국이 살던 시기는 그 애굽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집트가 유다를 이렇게 지배를 통치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시기에는 원래는 여호아하스라는 왕, 성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이제 그 당시에 유다를 통치했었는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그 형이 이제 이 여호아하스를 치워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동생인데. 그래가지고 얘를 그 동생을 이렇게 애굽한테 가서 한마디로 얘를 이렇게 한마디로 물리칩니다. 동생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애굽의 힘을 얻어서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더 많은 조공을 바쳐야 되고 말을 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백성들을 막 쥐어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쥐어짜서 더 많은 것들 더 잘 보여야 되고 애굽 왕에게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원래 가난한 나라 가보면은 부자들은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거든요.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쌓고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더 가난함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악인들은 언제까지 잘 살고 의인들은 고통받는 시대가 계속될 것입니까? 어느 때야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탄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그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무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구약에 총 49번 나옵니다. 50번에서 한 번 모자란 49번이 나오는데 여기서만 유독 믿음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믿음. 그렇다면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49번 중에 48번은 대부분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꾸준함, 성실함, 인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뭔가 요동하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고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던 하박국, 그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의인은 바로 멈추지 않는 믿음, 바로 인내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너가 기도할 때 바로 그것 때문에 너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 자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어내셨습니다. 기도의 힘은 바로 인내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 정말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2학년 때 영어로 arts, A-R-T, 예술, 번역을 하면 이제 예술이라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 예술이라는 과목이 이제 교양 과목인데 필수로 들어야 됐던 과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거의 수업을 들 때마다 항상 무조건 여기가 이제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강대상이면은 이 오른편에 항상 앉았어요. 오른편에. 맨 앞에, 이렇게. 맨 앞에 앉았습니다. 그 수업 교수님께서 유달리 한국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아주 도도하고 아주 멋지신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한국 사람을 싫어하셨는데 거기다 제가 이제 덩치까지 막 한 2배로, 이게 필리핀 사람들이 덩치가 되게 작아요.
저는 막 이렇게 덩치가 큰데 덩치가 2배로 큰 사람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뒤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 필리핀 친구들을 다 가리고 있으니 얼마나 그 교수님이 제가 미우셨겠어요. 맨 앞에서 막 거슬리는데 뒤로 가든지 책상을 빼버리든지 그러고 싶으셨을 텐데, 아무튼 그 교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셨을 겁니다. 싫어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수업 시간에도요 영어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지만 영어를 쓰지 않고 필리핀 말을 쓰시는데, 필리핀의 따갈로그라는 그 국어를 쓰지 않고 그 지방말, 그 지역에서만 쓰는 그 지방말을 사용하셨어요. 얼굴은 당연히 마주치지 않으셨죠. 한 번도 이렇게 슬기지도 않으셨어요. 저를 보면서. 저는 그냥 싫은 거예요. 얘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얘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교수님과 이렇게 말다툼을 벌인 학생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 한인 사회가 좁다 보니까 얘기를 들었죠. 학교니까 더더욱. 그래서 교수님과 이렇게 영어로 수업을 쓰지 않는 것 때문에 학교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교수님과 싸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학생은 이제 수업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괜히 이야기했다가 제가 이 교수님과 괜히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은 거예요. 아유, 교수님한테 괜히 또 더 기분이 안 좋아지면 이거 나중에 수습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나가시는데 뒤따라가가지고 학생 없을 때 또 괜히 분위기가 격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뒤를 따라가서 교수님 딱 자꾸 고개를 막 조아리면서 교수님 제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제 얼굴은 당연히 쳐다보시지 않겠죠. 처음에 제가 불렀을 때만 딱 쳐다보시고 그때는 이렇게 딱 고개를 앞으로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주 표정은 싸늘하지만 제가 말씀을 아주 정중하게 드렸기 때문에 아주 정중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학생, 학교를 그만두고 2년 정도 이 지역 필리핀 방언을 배우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2년을 여기서 더 그러면 썩어야 되는 것인가, 막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업을 그만둘까? 그만두자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이렇게 되면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부터,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일주일에 3시간, 한 학기 4달, 그리고 매주 3시간씩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그 시간도 되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그냥 앞에 앉아있자봤자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고 뒤에 사람들 가리기만 하는데 맨 뒤에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안 보이진 않겠죠 물론. 근데 맨 뒤에 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영어 공부나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마음에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냥 한번 버텨보자.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원래 첫 시간에 앉았던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 그냥 앉았습니다. 거기 앉아서 앞에 우측에 딱 앉아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 교수님의 입만 제가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계속 교수님만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교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은 괜찮은데요. 사실은 마음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 교수님이 농담을 하실 때가 되게 힘들었어요. 농담을 막 하시면은 이렇게 저는 못 알아듣는데 학생들은 알아듣잖아요. 그럼 막 웃는데 저는 못 알아듣게 가만히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막 모멸감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여기를 내가 그냥 확 차고 나가버릴까, 이런 생각도 막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냥 참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것도 끝나겠지, 이런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달이 되니까, 그러니까 3달쯤 되던 때에 교수님이 영어를 아주 진짜 굉장히 조금씩 이제 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조금씩. 한마디, 그 다음 시간은 한 2마디, 이렇게 해서 섞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되게 중요한 말인데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은 말이니까 해주실 수도 였던 것 같아요. 알아야 될 정보. 이제 그렇게 조금씩 섞어서 쓰기 시작하셨는데, 그러면서 영어 양이 조금씩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달이 다 되던 그 달에 마지막 시간에 이제 기말고사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기말고사 테스트의 제목이 뭐였냐면 Express yourself,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한번 마음껏 표현해봐라. 쉽게 말하면 장기자랑이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든 막 표현하는 거예요. 과목이 예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애들은 막 춤도 추고, 뭐 어떤 애들은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혹시 더 클래식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되게 오래된 가수인데 마법의 성이라는 것을 부른 더 클래식이라는 그러니까 동화 같은 노래가 있어요. 어떻게 부르냐면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막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이 노래가 너무 이렇게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쫙 번역을 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Do you believe?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이걸 딱 영어로 쫙 써가지고 이거를 그 필리핀 친구, 친한 친구한테 잠깐 만나자고 해서 햄버거를 사주면서 요거를 필리핀 말로 그 지방 말로 번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걔가 이제 하나씩 막 대조해보면서 이거 끼워 맞추기 시작했어요. 단어를 하나씩 다 끼워 맞춰가지고 그 수업날 이걸 다 외웠죠. 열심히 외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에 제가 기타를 들고, 교회에서 있던 기타 있잖아요. 기타를 들고 탁 그 자리에 앉아서 의자 앞에 딱 앉아서 그 교탁 바로 밑에 있는 의자를 딱 펴놓고 앉아서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멘트를 치면서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를 나의 가장 사랑하는 필리핀 친구들에게 바칩니다. 한국 사람인 저를 되게 미워하는 이 교수님이 이 노래를 막 부르는데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마지막에는 마지막 한 10분 정도 되는 시간을 필리핀 말을 한마디도 쓰지 않으시고 영어만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처음 먹었던 마음이 다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 인내를 통해서 오랫동안 쌓여온 이 부정적인 인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미워하는 교수님도 그랬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하물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기도입니다. 한 그 건달 출신, 그러니까 깡패 출신 남성이 그 집회를, 되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 장소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과거에는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정말 막 사람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앞자리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막 그 통로까지도 사람들이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안수 시간이 된 거예요. 안수를 이제 해주는 강사 목사님께서 안수를 해주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마음속에 안수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막 그 마음속에서 내가 저거를 꼭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기도를 꼭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완전히 여기는 다 봉쇄가 돼 있고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니까 앞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뒤에서 저 좀 안수 기도해서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는데 너무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 이렇게 예배당 말고 이렇게 밖으로 통하는 통로 있잖아요. 그 통로를 가면은 앞에 목사님이 이렇게 강사님이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그 입구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유리 그러니까 창문이 있었던 거예요. 창문. 그래서 그 건달 생활을 하셨던 분이 그 통로를 따라서 쭉 와가지고 창문을 주먹으로 빵 하고 깬 다음에 거기다가 머리를 팍 집어넣고 그 깨진 창문으로 머리를 꽉 집어넣고 저한테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정말 힘을 다해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큰 기도의 함성을 뚫고 이 남자가 외쳤던 그 외침에 집회 강사 그 목사님의 그 귀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얼마나 여기 옆에서 갑자기 턱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게. 그래서 거기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홀려서 거기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자마자 이분의 마음속에 그냥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이분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이렇게 계실 때 사시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돈 주고 그 집을 사셨던 건 아니고 아마 누군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가버나움에 계실 때는 이 집에 좀 계시죠 하고 이렇게 마련했던 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평안히 쉬고 계셨던 걸로 보여요.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집 밖에서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여기 있냐? 여기 있대요. 인기척이 안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리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밖에 사람이 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뚜껑이 확 열리죠. 뚜껑이 확 하고 열리면서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갑자기 위에서 침대를 내립니다. 저하고 4명이 침대를 착착 내려요. 이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겠죠, 그죠? 예수님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지금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게 집이 얌전히 가만히 있던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지붕의 뚜껑이 열리고 4명의 친구들이 위에서 달아서 자기 친구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내린 그 자리에서 그 중풍병 환자를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그 문지방을 밟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중풍병자 친구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제가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날은 저녁까지 그 선교 사역을 하고 되게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필리핀은 무더운 땡볕이기 때문에 그 밖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 굉장히 지칩니다. 지치게 됩니다. 근데 저녁 거의 한 8시가 다 돼서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피곤한지 막 차 안에서도 그냥 잠깐 막 그 차가 굉장히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막 꿀렁꿀렁 되거든요. 근데 꿀렁꿀렁 막 되고 있는데 막 그 와중에서도 막 아주 잠이 깊이 오더라고요. 막 깊이 잠이 올 정도로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녹초가 되었다는 것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선교센터 안에 도착했을 때 제가 항상 그 시기에는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저녁 8시가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딱 선교센터를 들어가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쭉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끝에 양쪽으로 숙소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끝으로 가면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한 10걸음을 걸어가면 이제 그 길인데 10걸음을 걸으면서도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계속 한 번 걸을 때마다도 막 2-3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올라갈까 말까 피곤해서 어차피 올라가면 좋을 텐데 내가 올라가지 말고 오늘은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다부터 막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올라갈까 그래도 올라가서 잘까 막 이런 생각까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락가락했어요. 어차피 이대로 올라가서 기도도 못하고 쉴 텐데 오늘은 좀 쉴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다가 이게 사람이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딱 계단 바로 밑에 발 밑에 왔을 때는 그래도 올라갈까?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딱 올라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을 딱 올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 보이시죠? 저 기도하러 올라가겠습니다.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때부터는 힘을 주셔야지만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한 걸음 정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강대상 바로 앞에서 항상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딱 무릎 꿇는 순간 눈물이 빡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말씀이 솟아오르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나 보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면서 제 몸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그 이후로도 제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정해진 기도 시간을 다 채우고도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 막 오늘은 잠을 철야를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철야는 할 수 없고 제가 이제 내려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밑에 숙소에서 자고 있는 그 친구들을 다 깨워가지고 얘네들을 그 차에 태워가지고 시내 가서 커피를 마시고 2시간 동안 막 수다를 떨다가 다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의 은혜가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얻게 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지붕을 뚫고 친구를 달아내린
이 친구들의 믿음에 주님께서 즉각 반응해 주셨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우리의 반응에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친히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목석과도 같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세요. 지금 내가 앉아있는 바로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며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숨은 동기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단순히 기도할 때만 생각나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깊이 몰입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드리는 인내의 기도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놀랍게 만드는, 하나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의 기도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재미는 바로 이 기도의 응답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만 단순히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주님께 자신이 구한 것들을 얻기도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건강한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역동적인 관계에서 나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부와 같이 끈질기게 매달림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와 응답, 주님과 함께 호흡함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모두가 함께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 안에는 도리어 기도를 통한 영적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